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는 본능을 거스리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 사진들은요, 몇 년 만에, 건 4년 만에 단원경찰서에서 추수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그동안 서장들이 몸을 사리느라고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신 서장님이 아주 호탕하시고 재밌더라고요. 기꺼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모처럼 만에 경찰서에서 그 우리 찬양이 울려 퍼졌죠. 우리 하늘소리를 통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많이 못 가셨어요. 10명만 가셨어요. 하늘소리도 낮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마침 이제 제가 그 2년 동안 경목위원장 할 때는 예배를 못 드려서 설교도 뭐 예배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마치고 나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사실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경찰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경목 목사님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고 여기 이제 경찰들이 있는데 반쪽은 안 믿지만 서장님이 이제 오라 그러니까 다 온 거죠.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아주 활짝 웃고 있죠. 이제 거기서도 감사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감사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0명을 고쳐줬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죠? 예, 1명입니다. 1명. 근데 그 부분을 잠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병 환자죠.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공동체에서 소외되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은지라. 왜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을까요? 이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장들이 깨끗하다고 선포해야만 공동체 속에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안수하지 않았어요. 그죠? 특별히 뭐 치유될지어다 선포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니까 왜 9명이 안 왔을까? 왜 1명만 왔을까 생각할 때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믿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우연이겠지 어쩌다 된 일이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근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 9명은 예수님에게 다시 오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머지 10명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라고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택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9명이 단 1명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우습게 여기는 그 이방인 중에 1명만 돌아온 거죠. 이제 그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돌아온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게 믿음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특별히 안수했다면, 치유를 선포했다면, 치유 무슨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이 고쳐준 걸로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그걸 믿게 됐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그러는데 뭐가 맞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여기든 거기든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만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상태 속에서 그는 아하 이분이 진짜 제사장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진짜 제사함을 받고 치유받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선포를 듣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감사했을 때 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이방인만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그 스티븐 오라고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맞죠?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감사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 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갈 데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 생각했을 것이고 생각하다가 어쩌면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인 것을 믿고 예수 앞에 나와서 진짜 감사했고 구원을 받은 거죠. 제가 이제 그 경찰들하고 이야기할 때 김사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사하는 게 어려운 거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이제 풍자하는 거잖아요. 김사까지 물가에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허버적 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급하게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면서 꼼꼼한 성격이라서 보따리까지 같이 건져냈대요. 이 사람이 건져줬더니 기껏 하는 말이 내 보따리에는 집문서, 땅 문서가 있다. 근데 이 보따리는 엽전 100년밖에 없으니까 내 보따리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집문서, 땅 문서 있는 걸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사까지 황당한 거죠. 그 서로 신경이 하다가 사또 앞에 갔대요. 그러니까 사또 앞에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사또가 듣고는 계속 코만 후비더래. 이제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삿갓이 속으로 야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도둑놈으로 몰려서 땅 문서, 집 문서 다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있는데 호흡이던 사또가 입을 열었대요. 그리고는 네 보따리에는 집 문서, 땅 문서가 있었다는 거지? 네. 그래? 그러면 지금 엽전 100냥이 들어있는 그 보따리는 네 보따리가 아닌 건 확실하다. 그 보따리는 저 삿갓 쓴 남자에게 주고 너는 다시 물가로 가서 네 보따리를 찾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몇십 년 전에 한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무려 23명이 빠졌는데 당시 수영 선수인 한 사람이 그들을 목숨 걸고 건져낸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서 이런 이제 놀라운 헌신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마침 그 자리에
옛날 그 23명을 구해줬던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 끝난 다음에 사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노인이 됐는데 대답하기를 예, 박사님, 그것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본성인 거죠. 감사 모릅니다. 이제 우리 분립개척을 이제 안산 동산교에서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네 번째 하잖아요. 대개가 분립개척한 사람이 초반에는 감사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안 받은 거 서운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은 감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믿습니까?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지난 1년의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잠깐 시선을 돌려서 상황과 조건을 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 원망이 더 앞서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분명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더 좋은 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감사라면 2024년도 불안합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이게 감사의 유익이에요. 과거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다림이 기대가 넘쳐나는 거죠. 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